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이제 서울살이를 하는 중에 시장에 가가지고 참기름 한 병을 사가지고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아무리 도시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이걸 참기름이라고 이걸 먹냐? 왜냐면 이 사람들은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직접 막 기름을 짜가지고 그걸 바로 먹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아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여러분 중국산 들기름과 우리 저 시골에 저기 장모님이 짜준 그 소주병에 드는 그 들기름과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향이 완전 달라, 그죠? 그 도시에서 참기름이라고 파는 것들은 다 뭐냐면 이 낙화생 기름을 섞어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 참깨, 깻묵을 막 2번, 3번 짜가지고 그걸 이제 파는 걸로 넣으니까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생각하기를, 야, 우리 서울에 와서 할 것도 없는데 시골에서 농사진 거 토종 참기름 바로 짠 거, 이 지금 가짜 기름이라고 파는 이것과 함께 이것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팔면 이거 대박 나겠다. 이익은 박할지라도 신용을 우리가 잘 지켜서 이거 진짜를 팔면 장사가 잘 돼서 우리가 돈 좀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몇 달 후에 그 가게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왜 장사가 안 됐을까요, 여러분? 소문나기를, 야, 저 집 새로 생긴 저 참기름집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 가짜의 참기름에 이 길들여온 사람들이 진짜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를 가짜 취급을 하고 저 집 참기름은 저 가짜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실정이 비슷해요. 우리의 본질,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지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피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피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비본질의 이 왜곡된 가르침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끔가다 진짜가, 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셔야 우리 영혼이 살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만나야 천국 갈 수 있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건 가짜야. 예수의 피를 빨리 먹고 받아마실 그 살을 빨리 보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산다. 이렇게 외치면 이게 가짜인 줄 알고 이 복음을, 예수의 피를 외치면 너무나 과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여러분, 우리의 본질과 핵심은 주님의 피에 있죠. 기독교를, 교회를 꽉 눌러서 짜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나와요. 아멘. 다르게 나오면 안 돼요. 물이 나오면 안 돼요. 다른 불순물이 나오면 안 돼요. 진짜 순도 100%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야 돼요. 다른 게 들어가면 그건 가짜예요. 오늘 우리 시온성교에 나온 성도님들은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의 맛에 길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진짜가 뭔지 길들여져요. 내 안에 진짜가 있으면 여러분의 언어가 진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 예수님의 생각이 되고, 예수의 정신이 되고, 내 언어가 예수의 정신이 되고, 내 행동이 예수님이 여러분 되겠죠. 여러분, 진짜를 알아보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나도 진짜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짜인데 진짜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참기름집 사람들처럼 진짜 참기름 갖다 줘도 아이고 그 가짜인 줄 알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가짜잖아요. 진짜 맛을 모르면 진짜를 갖다 줘도 이게 가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통 마지막 때는 세상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유다 사람들이 타락한 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타락이 뭐예요? 타락이 변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빛이 왔는데 빛을 어둡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단 것을 쓰다고 말하고 쓴 것을 달다고 바꿔서 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진짜를 못 알아봐, 진짜. 세상도 진짜를 못 알아봐. 진짜 대통령을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진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짜 가짜가 와. 그 다음부터는 진짜 가짜가 와요. 진짜를 진짜 목사님 내쫓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 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 싹군 목사가요. 네? 그거 잘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해버려요. 만들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잠언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여러분, 내가 자꾸 속고 내가 거짓을 자꾸 속으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진실이 없으면 또 속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해져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취해 있으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 재미 들려 있으면 예배 와도 은혜 못 받아요.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너무나 괴리감이 있어요. 근데 한쪽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항상 책망하신 게 여러분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 하나님 떠날래 이러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도 약간 섬겼다 안 섬겼다 이렇게 반은 지나나. 그리고 세상도 또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 그냥 섬겼다가 좀 마음에 들면 섬겼다가 또 안 섬겼다가 바알도 섬겼다가 하나님 바알에다 예배했다 여기도 섬겼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한번 따라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다.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 와서 예수님의 살과 피의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 입맛이 우리 변질되면 우리 진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우리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어떤 걸 선택할 거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성경에 쭉 나오죠.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은 빌립보 사람들은 십자가를 뭘로 생각하냐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은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배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먹고 잘 사는 거를 이게 최고의 낙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관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세상 그렇죠.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예수님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하잖아요, 지금.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십자가로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그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초점을 맞춰야 되냐? 다른 거 다 걷어내도 뭐만 남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 살과 피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거기다 딱 세우고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구약 사람들이 수만 번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뭐 짐승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항상 드리죠, 그들이. 그런데 그들의 그 죄를 사해 보려고 해도 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복이, 여러분 왜 반복이 될까요? 자꾸 왜 반복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림자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딱 그 마침표를 찍어주잖아요. 야, 저 봐라.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살과 피로, 짐승의 피로 드렸지만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가 그렇게 양을 잡아 드렸지만 그건 다 그림자야. 저분의 살과 피, 저분이 진짜 피야. 그 언제 지금 우리가 읽은 여러분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야,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마침표를 딱 찍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랬잖아요. 성경이 쭉 나오죠. 십자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에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명시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보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완벽히 저주받은 사람이죠. 왜? 나무에 달렸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멸시한 거예요. 율법을 보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소리는 뭐냐면 자기들이 이 생각을, 율법을 오해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해한 게 뭐예요? 그 저주,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것을 예수님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저주받아야 될 것을 대신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소리는 뭐냐면 지금 그 생각을 바꾸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계속 되새겨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연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그들은 수백 번, 수만 번 연습했던 거죠. 근데 그걸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내가 교회 왜 왔어, 오늘? 내가 왜 기도하고, 왜 주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주님의 살과 피, 이거를 먹고 마시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 십자가 어떻게 생각하냐?
묻는다니까요, 여러분. 네. 원수로 생각하냐? 아니면 무관심하냐? 아니면 너의 신앙생활과 전혀 관계가 없냐? 네. 아니죠. 주님 나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신앙 속에 스며 있어야 돼요. 네. 진짜예요, 그게 진짜. 네. 진짜. 아무리 여러분 참기름을 가짜를 막 거기다 향 넣고 막 해도 이거 진짜를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네. 반찬에다가 우리 권사님들 막 반찬하라고 막 하시는데 진짜는 몇 방울 떨어뜨리면 안 나와도 막 향이 그냥 확 나버려요, 그냥. 근데 이 가짜는 이거 막 퍼버도 막 퍼버도 이거 맛이 안 나, 이거. 그래서 참 이게 다른 것 같아요. 진짜와 가짜는. 신앙생활은 더 그렇다 이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말 안 해도 괜찮아. 말 안 해도 진짜는 아이고 저거 진짜네. 벌써 그냥 여기 목까지 그게 차 있어요. 목까지. 예수의 살과 피가.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런 목사가 좀 돼보려고. 예수님의 막 누르기만 하면 자판기 누르면 여러분 뭐 나와요, 여러분? 막 커피 막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막 예수피 자판기야, 예수피 자판기. 옆에 분과 한번 인사. 예수피 자판기네. 그래, 예수피 자판기. 맞아요. 네. 누르면 그 맛이 나와야 돼요. 맛이 나와야 돼. 이게 진짜 성도야. 십자가의 정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의 일하다 막 바쁘고 막 관심이 있고 막 뭔가 하다가도 예수의 십자가의 핏소리가 나에게 딱 들려오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긴 것 같고 내가 막 주장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야 예수 피 딱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진 거야. 아멘. 네. 내가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네. 내 주장이 어디 있어요? 피의 정신, 영혼 살리려는 그 구령의 열정,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그 제사는 몇 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어요. 그죠? 우리 말 안 해도 다 아실걸요, 이제? 번제, 속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그죠? 근데 제사는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눠요. 오후 예배도 이렇게 못 드시는 분도 있는데 2가지의 의미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관련된 제사가 있고 죄와 관련 없는 제사들도 있어요. 우리가 말한 이 5가지는 죄와 다 관련된 제사예요. 근데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도 있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데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아침과 저녁으로 지내는 상번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제가 있을까요? 네. 이거 바치시는 분 오늘 저 짜장면 사드려야 되는데 네, 절기제가 있어요. 그죠? 네. 6월절, 초막절 뭐 이럴 때 드리는 절기제. 네. 또 감사제도 있어요. 뭐 이런 거는 제가 상관없이 드릴 수 있어요. 번제도 때는 그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는 남자만 드려요? 여자만 드려요? 여자도 드려요? 여자도 드려요? 여자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오해돼. 그죠? 하나님은 여자를 엄청 어떻게 하신다? 존귀 여기시다. 왜 여자를 만들었어요? 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서 보면 예수의 오실 길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수태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자가 오실 때까지 여자의 그 자궁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오셨으니까 더 많은 거룩한 자손을 하기 위해서 여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남자만 있으면 소용없어요. 네. 여자도 제사를 드리는데 여자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죄와 상관이 없는 죄는 여자는 못 드려요.
죄와 상관이 있는 제사만 여자가 드려요. 그러니까 5가지 번제, 속죄, 속건제, 화제, 화목제 요것만 여자가 드려요. 근데 유대인들은 13살만 되면 무조건 남자든 여자든 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제사를 무조건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세가 됐는데도 제사를 안 드려요, 이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된대요. 제사 안 드리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예 응답을 안 하시겠대요. 뭐 하지 않으면? 제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희한합니다. 모세 오경을 애울 때 그 사람들은 애우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애우는 게 뭐냐면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먼저 애워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못해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리고 회중의 모임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3세가 되면 무조건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사 지낸다 그러면은 제사에 약간의 낭만이 있어요. 뭐 우리가 옛날에 유교식으로 막 옷 깨끗이 입고 뭐 잘 이렇게 해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제사를 지내서 막 12시까지 안 자고 기다려 있잖아요. 막 떡 얻어 먹으려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성경이 나와 있는 이 제사는, 피를 드리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피비린내 진동하고 아주 살벌한 뭐냐면 도축이 도축. 재물을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제사의 재물에 하는 게 뭐예요? 하는 게 뭐죠? 안수해야 돼요. 안수를 왜 하죠? 누가 해요? 제사장이 내가 해요. 내가 하죠. 재물을 가져와서, 구약의 제사가 재물을 가져와서 내가 거기다가 안수해. 그래서 나의 죄가 이 재물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만 전가되는 게 아니야. 이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재물이 아무런 흠이 없어야 돼. 그래야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게 또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어떡하죠? 이제 이 재물을 잡아야겠죠. 뭘로 잡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잡을까요? 맨손으로 잡아요? 아니요. 시퍼런 칼로. 근데 잡는데 여러분 진짜로 이걸 잡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들도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급소 3군데를 찔러야 되는데 이게 숙달되지 않은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급소 3군데가 어디죠? 미간, 여기 있죠, 여기. 여기를 망치 같은 걸로 때리든지 칼로 찌르든지. 근데 여러분 여기를 찌르는데 근데 이게 도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이게 하기가 어려운데 13세 어린애나 그 어린애 같은 남자든 여자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이가 먹든 안 먹든 이거를 해서 칼로 여기를 찌르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여기를 찌르면 이게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면 어디를 찌를까요, 여러분? 눈을 찌른대요, 눈. 칼로 눈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하게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잡는데 이거 한 번에 안 되니까 계속 칼로 푹푹 찌르는 거예요, 칼로. 오늘 막 말이 좀 막 살벌한데 여러분 실제예요, 이게 실제. 그럼 막 여기가 막 어떻게 되겠어요? 경동맥이죠, 경동맥. 경동맥을 탁 걷는데 경동맥을 그면은 이게 피가 또 막 튀겨 나온다는 거예요. 염소 같은 거는 막 이거 긁는데 이걸 많이 그니까 이게 너덜너덜해진다는. 그럼 막 뛰어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뛰어다녀. 일어나서. 심장이 또 여기 심장을 찌르는데 여러분 심장은 제일 힘들대요. 칼로 심장 찔러가지고 이걸 죽이지 못한대요. 칼로 닿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뭐냐면 꼬챙이 있죠. 꼬챙이를 찌른다고 하더라고요. 꼬챙이로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염소는 막
반항하고 막 뛰어댕기고 막 그러는데 양은 죽일 때 가만히 있어서 자기가 정말 급소를 받아서 죽으면은 푹 떨다가 그냥 죽는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죽을 벗기는 거죠. 어디까지 벗기냐? 얼굴까지 가죽을 다 벗겨요. 그럼 막 그게 흉측하지요. 그거를 13세대는 어린애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그거를 불에다가 탁 올려놓고 그걸 이제 태워. 근데 태우는데 이게 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사 중에서 오늘 오후에 좀 배울 텐데 마지막에 제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제예요. 전제. 제사 5가지 중에서 드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 포도주 있죠? 진한 포도주, 알코올 도수 높은 거, 그걸 부어서 더 태우는 거예요. 그 제사를 마지막에 드려야 돼요. 탈 때까지. 어떻게 보면 제사는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잔인한 방법 중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어리다고 안 하면 안 되고, 나이 들었다고 안 하면 안 되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똑같이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리돼요, 분리돼. 그 얘기는 뭐냐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정말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또 내가 이 설교 말씀 속에서 예수의 살과 피를 가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감사와 또 그분의 살과 피에 대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그 찬양과 그분을 향한 사랑과 이게 바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막 딴짓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김성수 성도님, 아멘. 네, 아멘. 깨어 있어요. 잘 똑바로 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친구분 오셨는데 잘 보고 있어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보내주셨겠죠. 아멘. 아멘. 예배 잘 들어요. 맞습니까? 주일에는 하나님 만나러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수염도 이렇게 기르면 안 돼. 막 깔고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샴푸 있어요, 샴푸. 샴푸로 막 2번 감아야 돼, 2번. 한 번 감으면 안 돼, 막 2번 감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그런데 한번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니까. 옷도 막 깨끗하게 빨아 입고 막 그래야 돼. 그렇게 오시면은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그 마음 주시기를 하여튼 막 샴푸 깨끗하게 빨고 막 모자도 안 쓰고 그냥 착 머리 착착 빗고 수염도 깎고 오면은 5,000원이든 뭐 10,000원이든 줘야 되겠어요. 복장 검사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예배를 그 13세사는 그 막 도살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인간 편에서 보면 막 내 손에 지금 피가 묻어 있고 피가 다 튀겼을 거란 말이에요. 살점이 튀기고.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좋아하시고 그 향기를 맡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내가 볼 때는 이거 잔인한데. 왜 그럴까요? 이 제사의 과정이 내 죄가 잔인하게 없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그렇게 그걸 통해서 태워지고 찢겨지고 싹 그 죄가 다 없어지는, 각을 떼어서 불을 태워지는 이 과정, 내가 없어지는 과정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내 죄를 이렇게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죠? 네. 이거를 하면 안수죠, 안수. 안수를 하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수를 하지 않으면 그냥 그건 뭐예요? 도축이나 마찬가지예요. 안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왜? 그게 내 죄가 전가되니까. 그리고 그 죄가 흠없는 그 제물에 흠없고 티 없는 것이 나에게 이렇게 전가되는 거니까. 반드시 안수를 해야만 그 제사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 제사를 완벽하게 우리의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아멘? 짐승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누누이 하나님,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짐승이 아니야.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가에서 주님 너 위해서 피 흘리셨어. 네. 이거를 성경이 깨달으라는 거죠. 네. 오늘 그 우리 교훈이에요.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모습을 오신 그 죄 없으신 분 예수님, 그분에게 너가 전가해야 돼. 네 죄를 지금 전가하고 하나님은 그를 짐승을 죽이듯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러잖아요. 자, 4절과 5절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오해예요, 오해.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죄인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예수님을 오해한 죄, 유대인들의 그 죄,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회개하라. 뭘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 오해한 거. 뭘 오해했냐? 이걸 오해했다 이거예요. 이게 4절이잖아요. 네. 그거 징벌을 받는다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 죄 때문인데. 네. 그래서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네. 주님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치유도 하셨다 이거야.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셨다 이거야. 네. 성경에서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온전히 전가되는 그 방법을 성경이 신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사에서는 전가예요. 내 죄가 어린 양의 전가하면 그게 죄에 대한 예표인데 그 전가가 뭐냐 이거예요. 짐승에게 안수하는 그 전가가 신약에서는 뭐였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 죄가 예수님에게 완벽하게 전가가 될까요? 전가가 될까요, 여러분? 회개일까요? 세례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내가 믿을 때, 내가 주님의 피로 구약의 그 처절한 그 짐승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의 죄를 저렇게 다루시는구나. 이걸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나를 죽으셨구나. 이 내 마음속으로 믿을 때 완벽하게 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의롭게 되었다. 너는 이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잔인하게 죽었으니까. 여러분, 영혼의 때에 내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죄가 있다면 주님 만날 수 없겠죠. 우리가 영혼의 때에 주님을 다 만나는데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주님을 만났는데 나에게 그런 진실한 믿음, 내 죄가 예수를 통하여 사했다는 그 진실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죄를 그 짐승을 다루듯 나의 죄를 나를 그렇게 다루겠다, 쪼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직분 높고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아니야, 이것도 아니요. 뭐예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의롭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